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아두라는 말을 왜 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담아두라는 말 표현을 쓴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아둘 이야기에 딱 한 줄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같은 데 다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넘긴 바 되어서 죽게 될 거다. 그 얘기 왜 합니까? 나의 가는 끝이 어딘지를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계속 가르치지 않았느냐. 주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랬어요.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듣기는 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겼다라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이거를요? 주님이 담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음 구절에서는요 일부러 숨긴 것처럼 말해요.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숨긴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숨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그들이 이거를 깨달을 만한 아직 그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 안 돼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무엇이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46절에서 48절에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막 이런 이제 변론이 막 생겨요. 우리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서로 야 내가 크냐 너가 크냐 막 이렇게 다퉜어요. 왜 크냐가 다툴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와, 그러면 주님이 왕이시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야, 한 잔씩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야, 내가 주님이 불렀을 때 첫 번째로 부름받 받았거든. 야, 너가 첫 번째로 예수님한테 제자로 부름받으면 뭐하냐? 내가 가장 예수님 곁에서 시중 들고 내가 다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1순위야. 너는 2순위거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주님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시지 않고 뜬금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주님이 이 아이를 딱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 다른 게 아니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게 너희의 할 일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의 위치야. 그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부르심 받을 만한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찾아서 양육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큰 자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 양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섬김의 나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48절 하반절에 보면 있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서로 크다고 내가 1등 공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체험이 더 많거든. 내가 교회에서 더 봉사를 많이 했거든. 내가 더 직분이 높잖아. 그게 아니라 너희 중에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로 그렇게 섬기는 자. 큰 자를 누가 섬겨요? 작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하인이 주인을 섬기지 주인이 하인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내가 하인이다, 내가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형제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편과 좌편에 쓰는 사람인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우편과 좌편에 쓰고 싶어서 종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계산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평행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말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저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4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말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거 뭐예요? 결론. 이게 답이거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므로 답이 뭐예요? 누구든지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건,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제자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목회자건, 오늘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받고 처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이, 대단한 은사를 가진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의 자세로 낮춰서 천국을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좀 더 경각심을 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했어요. 보세요. 진실로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랬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가 잠시 내가 어른인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돌이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의 태도로 와야 돼. 그런 행동으로 와야 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앞에서 본 그거예요. 누가 크냐?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다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다투는 행동, 그렇게 사는 삶,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첫 신앙,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이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써 있어요. 뭐라고요? 결단코라는 말이 뭐예요? 반드시. 너 계속해서 이렇게 너 어린아이였다가 지금 막 다투면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뭐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그 욕심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간다고 너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너 결단코 천국에 못 가. 너가 첫 번째 수제자를 부름받았다고 그것이 너를 천국에 가게 보장해 주지 않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이 태도와 이러한 행동의 삶을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보다,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중요해요. 이 마음이.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경각심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9절, 50절이에요. 49절, 50절이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께 여쭸어요. 주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니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 너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잘했죠, 제가. 주님이 하신 말이 잘했어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금하지 마. 난 너희들만을 위한 선생님으로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반대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요, 대부분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가 막 클 때, 또 그 목사님이 막 은사가 있고 말씀이 강력할 때 꼭 자기네 교회로만 꼭 성도들이 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자기네 교회만 한국 교회를 다 그냥 이끌어갈 것 같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성도들도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인 것 같고 막 그래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데까지 가면 그거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요. 뭐 그런 마음 가졌다고 못 간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심하고 해서 계속 그렇게 막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만이 하나님 앞에 특권 의식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그러한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새겨둬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꼭 알아야 돼. 신앙생활 무엇이 중요한지 꼭 알고 가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 우리가 삶의 끝이 있음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다른 게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가치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시작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다른 은사가 많아야 능력이 아니라, 돈을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그것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